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을 떠올려 본다면 사랑, 구원, 영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긴박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이 훈련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어쩜 이 성화, 변화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의미 없는 고행의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만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화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이 성화의 훈련이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고난과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이 성화를 이룹니다. 고난과 시험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표식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명령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학적인 사색이나 혹은 학문적인 연구, 변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이야기입니다. 또 삶이고 전쟁이고 승리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유혹으로 혹은 우리의 실수로, 가끔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제 첫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핏덩이를 보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의 성장입니다. 출산 이후의 삶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특별하게 태어난 그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감동적인 탄생과 같은 그 구원을 경험한 후에 고난을 이기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과정은 탄생의 감격 그 이상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출산의 간격만을 가진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 거대하고 더 위대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한 변화가 없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탄생한 우리는 고난이나 변화나 역경이 없기를, 그런 십자가가 없는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훈련, 고난, 기도, 기다림, 또 성실함, 용기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결국에는 가짜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에 담긴 신앙을 두 개의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초월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천국과는 아무런 연결이 없는, 그저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관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만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하는 믿음 또한 이 변해가는 믿음,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성숙에서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안락도 아니고 안도함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바로 이 인내입니다. 계속적인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중단 없는 성숙입니다. 우리의 몸에, 자신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하고 인내고 순종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지겹도록 반복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식 훈련과 총검술입니다. 앞으로 갓라고 하는 이 구호를 하루 종일 듣습니다. 제식 훈련은 그렇습니다. 총검술도 찔러라는 이 총검술을 반복해서 정말로 멍청이가 아니면 잊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한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왜 이리 할까요? 몸에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인들은 또 결코 혼자서는 들 수 없을 것 같은 무게의 군장을 짊어지고 수백 리길을 걸어갑니다. 또 봉체조가 있습니다. 무거운 나무로 된 막대를 공동으로 듭니다. 무거운 그것을 혼자면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유격훈련이나 야간 행군 등과 같은 것은 아무리 많은 상금을 준다고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함께하면 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배여야 변화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속사람부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달리기의 시작은 항상 즐겁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감돕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달리는 이것, 그리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도 끝까지 달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정말 의미 있는 업적이나 성과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IQ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지만 인내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한 이 경주를 인내로 달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불신하여서 웃기도 하였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던 그는 아내의 여종과 동침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이나 의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계속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어 달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시련을 통해 인격이 변화되고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출발점은 아주 거대한 어떤 사건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출발점은 사소한 시련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련과 유혹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온갖 종류의 시련과 유혹이 우리 삶 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성화의 첫 시작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련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로지 자신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버려야 하는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되실 때 그 결박을 중지시키는 아무런 음성도 없었습니다. 칼이 예수님의 몸을 찌를 때 그 어떤 힘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물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3일이 왔습니다. 바로 부활의 날이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내로서 변화해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우리는 그 어떤 날도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고백합시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그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시련도 아픔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또 하나의 기도를 함께 이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한국 교회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교회 지도자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또 한 번의 부흥을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귀한 선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